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지를 제가 드렸었죠. 이번 주 화요 특강은 지난 제가 5월 28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야외에서 이제 상반기 마지막 활동을 했죠. 그래서 야외에서 보낸 시간이었는데 참 그렇게 찝찝했던 그날, 습했던 그날에 제가 야외에서 시행한 특강의 내용입니다. 야외에서는 제가 나름의 어떤 좀 조절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처음에 작성한 원고 그대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시대 신자의 자녀 교육이다 라는 상당히 이제 거창해 보이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특강의 내용이라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사실상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자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를 이미 두고 장성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꼭 이것을 보셔서 또한 자녀 교육에, 또 자녀 세대 교육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마음으로 제가 입술을 열어 이 강의를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 꼭 듣고 또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녀 세대를 위한 조언을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하고 관심도 많고, 입만 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일에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나름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뭐 충분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부족한 종이니까. 또 또 고민 중에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고, 또 그리고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신앙과 삶, 신앙과 자녀들의 이제 공적인 교육, 학교 교육과 그리고 사교육의 괴리감, 이런 것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책적으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즉, 신앙과 세상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괴리가 굉장히 심하죠. 또 솔직히 말하면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본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현월TV 시청자 성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그저 아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정말로 사육에 가까운 양육으로 그치는 게 현실이고, 다수의 부모들, 즉 교회 다니는 부모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 바쁜 시대에 어디냐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또 자녀들 밥 잘 차려주고 돌봐주는 것조차도 못하는 부모들이 참 많은 현 시점에서 정말로 신자로서 자녀 교육은 큰 고민거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현실에서 교육이라는 문제로 참으로 골머리를 앓지 않는 부모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없이 살아도 어느 정도 가진 자들의 수준을 최소한이라도 맞추려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뿐만 아니고 좀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에 투자를 하죠.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태권도라도 보내는 것이 여러분 초등학교 부모를 가진 현실 아닙니까? 전 세계 1위가 아닐까. 이미 부의 세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출발점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이 계급사회잖아요. 이 나라도. 이런 자녀들에게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다른 영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서 이 나라는 결국 사교육을 통해서 기득권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교육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자들도 솔직히 말하면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사고와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 자리라고 하니까 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지금 본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그 과정을 다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그 과정을 함께 지내왔던 것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 지금은 구역장을 이제 떼고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김성은 성도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이 시점까지 정말 함께 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대체 과연 우리 성은이가 세상에서 신자로서 바르게 성장을 했는가? 그리고 성은이가 비신자와 어떤 큰 차이와 차별화가 되었는지 좀 애매하고, 혹시 그저 이 성은이도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부모가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빨랐지만, 과연 이 자녀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키울까 하는 노력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실시간 방송을 보면은 제일 앞에 2명, 그리고 제일 뒤에 2명 있지 않습니까? 뒤에 2명. 이제 우리 교회의 정말 기둥들이라고, 네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네 기둥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뒤에 왼쪽에 있는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에 있는 2명, 휘연이, 희성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자녀를 정말로 신실한 신자로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과연 자녀 교육이란 뭐냐?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각각 나라를 분야별로 이제 설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어떤 파트를 맡고 있냐면 교육 분야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나라는 자녀 교육에 민감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대학 진학입니다. 아직도 사실 그래요. 저는 좀 적나라하게 말하겠습니다. 나이 50도 안 먹은 인간들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할 노릇이. 대학에 목매는 그 이유로 알 길이 없고요. 대학을 나와도 태반이 이태백이잖아요. 태반이 백수로 쳐놀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보면서도 자식이 서울대학, 아니 인서울할, 이제 지방 중심으로, 전 지방에 사니까요. 지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인서울할 수준도 안 되는 이가 대부분이고, 솔직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로 따지면, 자, 전남대학교가 가장 그래도 여기에서는 명문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역사회에서는, 그리고 대학의 어떤 클래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전남대학교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방대학교지만. 그런데 이 전남대학교에 갈 수준도 못 되는 애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대학을 보내야만 한다고 부득부득 하는 사람,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이 돌아도 한참 돌아버린 거죠. 지금 세계가 지금 급격하게 붕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대학에 목매는 풍토들이 여전히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학에 목을 매는 사회적 풍토가 너무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위 기득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교육, 정부, 외교, 사법, 그리고 의료, 과학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분야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분야의 다양한 인재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현실은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상위 인류대학 출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이들의 학연과 그 학연을 바탕으로 한 지연이 이 나라의 학벌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벌의 벽은요, 대한민국에서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굉장히. 제 친구 중 하나가 이제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아무래도 지잡대다 보니까, 지잡대라고 그러죠. 지방잡대. 이 지잡대라는 게 폄하하는 발언이지만 실제로 지잡대가 맞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인걸. 계속 한직에 머물더라고요. 어려운 부서로 계속 가던, 결국 이제 송도 캠퍼스로 좌청이 되었는데, 최근에 연락을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런 이유로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인서울 해야 된다, 서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오죽하면은 마른 제주도로, 인간은, 남자는 서울로,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썼습니까? 지방이면 그 지방 소재 국립대라도 가야 입에 풀칠하고 산다라는 의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열이 아니라, 어차피 출신은 천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도 인류 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서 신분 상승을 좀 꾀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국인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도를 넘었어요.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일종의 노예근성이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뼈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자식은 절대로 자기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는 이른바 노예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자신의 부나 기득권을 갖다가 반대로 그대로 세습시키려는 자들, 대표적으로는 조국과 같은 이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양면적인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솔직히 어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나는 조국처럼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은 세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세상이죠. 저열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솔직히 기성세대의 자식 자랑은 도를 넘어서요. 그냥 자식이 자기의 어떤 신분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식 이야기, 주변 이야기, 자식 자랑 할 거 있으면 자식 자랑을 하죠. 상대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정말 우겨 넣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없고 자기 인생을 갈아넣은 자식의 인생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라고 아이디 짓고 이름 짓는 거 별로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마음이 누구의 엄마라는 것이 정체성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누구 엄마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자식 이야기조차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과장하거나 거짓을 보태기도 하고요. 한국인 중에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정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대학을 갈 것을 요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자기의 꿈과 성취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길 바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가 있다면 성년이 되고 나서는 솔직히 말하면 계속해서 그런 식이라면 손절하는 게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없는 부모는 자식의 강요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적당히 가졌거나 어떤 어설픈 자들이 더 자녀에게 집착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죠. 그런데 그런 부모로부터 정확하게 독립할 자신이 없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학에 의해서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자녀의 어떤 성적을 걱정했던 것은 어떤 자녀가 어떤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를 걱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동안 그래왔죠. 그런데 그런 시절도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회에 있어 균등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미 사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출발점이 다릅니다. 로스쿨 입시반, 의대 입시반이 생겼잖아요. 강남에는 이미.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로봇에 가까운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로 경을 칠 일이고 특히 교회 안에 이런 부모들이 있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가 정말로 특출난 인재가 아니면 그런 기대는 접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는 부모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교회에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이름은 간판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자녀들이 개혁교회 신자답게 정말로 충분하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학교에서는 0%죠. 거의 신앙 교육 안 이루어지죠. 집에서는 한 5% 정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교훈 목사가 지시한 것 정도 하고 저는 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시청자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또 목사가 지시한 것 정도 하라고 다그치거나 또는 그조차도 까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주일에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정도가 대부분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방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안 할 거면 저하고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들은. 정말로 다른 교회 그냥 심각하게 가기를 고려를 하시기 바래요. 진심이에요. 왜? 서로의 정신건강이 좋아요. 그게 말 안 들을 거면. 진짜입니다. 목사의 권면을 듣고 안 듣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윤 목사가 이상한 소리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면요. 이 자녀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첫 세대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권면과 저의 어떤 지시와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앞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첫째로 부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양육받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라는 말은 공적인 의미잖아요 여러분. 직분자, 공적인 의미.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를 지도하고 양육할 책임과 권리를 부여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대할 때 내 새끼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의식, 나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움받은 직분자라는 의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도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모들처럼 책임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소유라는 의식만 강한 채로 자기 방법과 원칙대로 기르려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100%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자녀 양육에 임무를 부여받은 직분자가 바로 부모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지적 성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신앙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전인격적인 발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뭐 교회 안에 있는 자녀건 교회 밖에 있는 자녀건 상관없이 학업 위주, 성적 위주로 자녀들을 길렀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덜합니다만 우리 학창시절만 해도 성적표를 받아서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잖아요. 저는 사실상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학업을 접었어요. 접었다고 하니까 뭐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그랬다는 겁니다. 일제의 관심을 제가 그때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동력을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부터 고3 때까지 7년 정도의 기간을 거의 그냥 버티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버티기식으로. 제가 그 시간에 정말로 그래 나름대로 제가 다른 책을 많이 읽고 사색하며 보냈거든요. 그 시간들을. 그런데 더욱더 정말 입시라는 어떤 벽, 현실의 벽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학교를 자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버티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 가야 되고 있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토요일에도 학교 가고 주일에도 학교 가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면 또 두드러 맞고 교회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정말 무의미한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장 제가 유익이 되었던 시간이 뭐냐,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냥 보고 싶은 책을 몰래 보는 그것조차 또 걸려가지고 맞기도 했죠. 또 이상한 책 보고 또 책 뺏어가 주지도 않아요. 또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목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지적인 성장, 정서의 발달, 사회성의 발달 등등.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성숙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사람이 지적으로 발달한 만큼 정서적으로도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도 기르게 되고 다른 이의 아픔과 슬픔과 처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요.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측은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사회성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애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회원이 휘성이를 갖다가 가장 지금 근처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요. 항상 말합니다. 너희 때는 지금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책도 많이 읽고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참 아이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영상으로만 해도 컨텐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시간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룻밤이라도 재우면서 좋은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올해만 해도요. 지금 6월이잖아요. 이제 6월 시작됐습니다. 캠프를 포함해서 얼마나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지 몰라요. 항상 늘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친구 간의 우정도 좀 중요시하고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 잘 이룹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죠. 자, 세 번째로 부모는요. 자기 자녀의 은사와 적성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모는 단순하게 자식을 먹여 살리는 임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것이나 사람 기르는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절한 재능과 은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안 준 사람 없어요.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보일 뿐이지.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눈에는 보일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이 뭔가 흥미,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일을 어떤 일에 좀 더 보람을 느끼는가 아이가 그리고 열정을 느끼는지를 어떤 과목이나 주제에 보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창의력을 좀 보이는지 주의 깊게 좀 관찰할 필요가 있죠. 그저 나중에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보내서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자녀의 적성과 능력과 은사의 초점을 맞추어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자녀에게 필요한데
이 와중에 어떤 대학을 보낼까 이런 것을 고민해버리면 그 완전히 그 일단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는 마십시오. 신자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제대로 발현되어서 그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성취도 이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그런데 누가 봐도 내 자식이 공부 머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부터 인문계로 가라고 강요를 하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공부 머리가 있는 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기술이나 배워서 취업이나 하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거나. 사실 이런 문제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선천적으로 조급증이 좀 있습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또 대학에 대한 강한 강박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립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이도 저도 아닌 인간을 양산해 내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부모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힘껏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으로 공치사하지 마십시오. 자식 앞에서 그걸 갖다가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산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 때문에 산다. 아, 왜 자식 때문에 살아요? 직분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자기 인생 사는 거죠, 부모도. 그러니까 자식이 목매지 말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상으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응?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부모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정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분야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공로의식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적어도 제발요. 자녀나 남들 앞에서 자기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는 것을 공치사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믿는 신자들은 직분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일정 기간 맡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자녀에 대한 집착은 결국은 훗날 화가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가?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나 그렇고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말세의 지말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정말로 세상 끝날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대격변의 시기, 대변혁의 시기라고 불리우는 이런 시대에 정말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질지 모르는 2020년대 정말 스펙타클 하잖아요. 여러분 시작부터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2030년대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우리 주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이 시대에 가르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가진 자녀들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는 주변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갖다 돌아보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왔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주로 복습하는 측면에서 나열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회의 상류층이나 기득권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형식적으로 불리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권에도 있고 정재계에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안 기릅니다. 그저 기득권에 세습불리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자녀들 다 어디 있어요? 다 외국에 유학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누군가의 조언도 굉장히 고깝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좋은 학벌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남한테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자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른 것에는 열받지 않은데 자식 건 들면 굉장히 열받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자식이 공격받거나 침해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흉폭하게 돌변을 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기 분신 또는 자기 자아의 실현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식을. 근데 이것은 절대 신자는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다시금 피 끓는 심정으로 이 강의를 통해 다시금 반복합니다. 첫 번째,
자녀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일상에서 지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남의 시선 의식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안의 신자 중에 빈 껍데기만 있음에도 겉으로는 뭔가 괜찮아 보이려는 태도들이 좀 있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게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제일 많다는 거.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뭔가를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 마세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판단이 안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에게 의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이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도하십시오.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진학과 인생 전반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부모로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건 맞지만 한국인 특유의 조바심과 설레발과 오지랖과 조급증 이거 화가 돼요. 자녀의 삶은 자녀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또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해서 그 나라에 기여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지켜만 봐야 될 때 개입을 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바라만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자녀의 진학과 인생 전반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사교육을 폐지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현재 공교육이 그럼 무너졌으니까 사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까? 그 시간에 신앙교육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인 시간에 비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는 건 도둑놈 심보죠.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 바란다면 거기에 맞게 삶을 꾸려가게 해야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사교육에 악의 일 갖다가 내몰면서 일주일에 한번 고작 교회 데리고 오면서 솔직히 그조차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니 신앙이니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학원을 비롯한 어떤 사교육에 돈을 써가지고 자녀를 그곳에 맡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람이 되는 인성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에 힘써야죠. 원래 제일 쉬운 방법이 돈으로 바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은 돈을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자녀 교육이 되고 자녀가 사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정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 사교육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 사교육을 갖다 공교육 기관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또 방과 후에 교사를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공교육 기관 내에서 그냥 그 건물을 그대로 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건물적인 측면도 부담이 되지 않고 또 교육의 균등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는 거죠. 현실에서 이런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참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교육과 신앙교육의 불일치가 이제 계속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배울 게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과감하게 공교육 포기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저는 우리 교회 성경교리학교가 공교육을 나중에 대체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기대해요. 우리 회원이 희성이하고 잠깐만 초등학교 5, 6학년이지만 뭐 고1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잠깐만 대화를 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나도 편향적인 역사관 그리고 왜곡된 역사 반기독교적 사상을 갖다가 주입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화만 해봐도 합니다. 대화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미심적인 것은 항상 말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대화가 돼야 돼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기본적으로 세상 교육은 유물론적 역사관으로 아주 그냥 팽배해져 있어요. 이것을 주입받으면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신앙이 이제 기본이 없는 애들은 다 나가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비롯한 그릇된 성의식, 정체성 참으로 예민한 그 시기에 자녀들에게 필터링 없이 세뇌되고 교육되는 거.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회원 희성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학교 교육은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다. 그렇게 싫어하는 수학 저 수학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수학 자체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친 연산을 제외하고는 실생활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 공부를 해야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사실상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인문학이잖아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전문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먹고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대학까지 다 졸업해놓고 공무원 시험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노량진 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이들 대다수가 소망을 갖다가 공무원에 두고 있는 나라는 이게 망조 같은 나라라. 우리나라가 그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은 학교를 다녀서는 배울 수가 없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성경 교리를 철저하게 대적하는 세속 학문을 비롯해 가지고 일루미나티의 어떤 사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그러므로 과감하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교육, 세속 교육에 대해서 결별할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자녀를 가진 분들은 교회를 가깝게 이사를 좀 해라. 해도 결국은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이사를 하지 못한 건지, 사실 안 한 건지, 원래부터 할 마음이 없었던 건지, 여러 이제 상황과 환경이 있었겠지만, 제가 차마 이제 주일에는 말 못했죠. 평소에 교회 안 오는 아버지가 나와 있길래 이런 말을 계속 하면은 더 좀 그래 할까봐 의구심이 들어요. 나머지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응? 가까이 살아도 수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말이에요. 걸어서 한 3, 4분 있어도 교회도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사는 거지. 저는 우리 성도들 주거를 갖다가 딱 그 중심에다가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도 뭐 더 멀어져 버렸다. 여러 이제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교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응?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이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과연 자녀들이 교회를 통한 신학의 혜택이 있을까 싶어요. 자녀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도 모릅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교회가 가까워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포항에서 멀리서 오시는 이제 성도님,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오셔요, 이제. 그러면 지금 교회 기준으로 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조금 걸어서 가기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걱정을 해야 돼, 그런 걱정을. 응? 자,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다섯째로 2024년부터는 주중에 성경교리학교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 그랬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한적이긴 해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와 문화 전반에 관한 과목을 갖다 개설해서 가르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항상 데려주고 데려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 이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이 곧 우리 교회의 예배 초소이자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의 학교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안식처도 돼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자녀들이 잠깐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신앙도 되고 신앙교육도 되고 성경교리학교도 원활히 진행됩니다. 제가 정말 할 만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차량이 없어서 그랬지, 제가 차량 운행도 제가 어떻습니까? 교회 개척 전부터 제가 차량 운행 계속 했어요. 주일에도 하고 제네박당 때도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많이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건 의지가 없는 것이고 스스로 판단할 일이에요. 자녀들은요, 네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하고 가까이 할수록 상태가 좋아집니다. 멀리하면 상태 나빠집니다. 100%입니다. 어쩌겠어요. 그리고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고 마음이 떠있지 않도록 위해서 하려면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어차피 세상의 지형은 완전히 변합니다. 2024년 말에는 차원이 다른 팬데믹이 예고되어 있어요. 일루미나티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의 인구가 급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지만, 적어도 대변혁의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대대적인 일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은 다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현울TV 본 방송의 시청자 성도들은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될 때예요. 솔직히 저도 이와 같은 시대에 자녀를 낳고, 그잖아요. 아직 말도 못하는 자녀 하나 있고, 또 둘째를 아내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임박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집에서도 가르칠 역량이 충분히 돼요. 솔직히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직간접적으로 다 제게 맡겨진 양들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얼마간의 양을 더 붙여주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목장을 맡았으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100% 바꿔야 됩니다.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자급자족이 안 되면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직의 위험도 생계의 위협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 될 길을 모색해야 되죠. 끝까지. 아직도 그런데 그냥저냥 좋은 날이 오거나 또는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막연한 의식이 있습니까?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성숙해야 자녀도 살아요. 일단 우리 본교회 성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편들이 집안에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안 와요, 이것들이. 더욱 그래요. 같이 못 가면 이제 방해가 됩니다. 나중에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응? 복음을 전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예전 방식은 안 돼요. 시대가 그러하잖아요. 임박한 시점에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길러야 됩니다. 길러야 돼. 어떤 생각으로 길러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절대로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들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상 가족이라는 어떤 대체할 수 없는 큰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프리미엄에 비해서 성장이 더디다는 거, 너무 변화가 없다는 거, 너무 말을 안 듣고 더디고, 더뎌도 앞으로만 가면 좋은데 안 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상의 가족이요? 전 집착 안 합니다. 교회 제가 목회하는 환경이 그래요. 절대 다수가 목회자의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그동안 제가 일부 성도들의 이탈이 있었고 또 직장으로 인해서 제가 가장 신뢰하던 자매가 멀리 가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 지상의 가족이라 해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는 진짜 미련 없이 버릴 각오도 돼 있습니다. 부모님은 천륜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보십시오. 영적으로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형제간도 멀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 현월TV 방송가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혈연관계에 기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함께할 이들도 마찬가지요. 본교회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청자 성도들도 마땅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늘가족이라는 어떤 공적인 개념으로 서로를 대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다면 더 호칭도 주의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서로가 삽니다. 서로가 살아요. 죽어도 그런 게 잘 안 돼요, 진짜. 여전히 지상가족 관계의 어떤 지상가족의 관계에 기대어가지고 종교활동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본교회 성도들이랑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응? 계속 함께 갈 거면은 내가 10년을 앞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가라. 응? 함께 할 수 있을 때만 남아있어라.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계셔요. 그러면 이제 변화되려고 해야죠. 다시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딱 줬잖아요. 시점도 6월달.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진짜로 제 말대로 안 하실 거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진짜로. 그렇게 어쩌든지 사시든지. 응?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예요. 자, 외부에서 오는 성도가 있다면 품어줘야죠. 왜? 진짜 저라는 목자를 필요로 해서 오는 양이잖아요. 그럼 제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이 험악한 시대에 어떤 생각이냐. 목자인 저를 사모하는 사람을 진짜 목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혈연관계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지 솔직히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듣고도 뼈아프지 않고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면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생각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집중해서 꼭꼭 새기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일성이 여러분에게 분명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석봉에게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늘 하던 대로 목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맞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티끌만한 유익이 되었기를 바라요. 마지막 시대 자녀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로에, 신앙 행로에, 자녀 교육의 행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